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 힘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시는 뜻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믿는 자의 믿음을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믿는다 이름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적은 시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생애 될 수 있도록 심령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주옵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다 같이 한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그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낭망하지 않는 기도의 권면을 위한 불의한 재판관과 바로 과부의 비유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뭐하다 부족함이 없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뭡니까? 은혜예요. 이거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지, 그죠? 입에서 맴도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면 구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봐도요, 율법으로 오질 않아요. 여러분, 상대를 볼 때 율법으로 본, 여러분이 날 율법으로 볼 때에 흠투성이거든.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은혜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 흠이 없어야 돼요. 98% 그것도 안 돼요. 100% 아주 퍼펙트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여러분이 의인이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리가 만무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았다고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종말의 교회가 날로 또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 넘치는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뭐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뭐 하여튼 갖다 붙이면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실제로 그래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당하는 날까지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이 명제 앞에 부족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무슨 호흡이라고요? 기도는 무슨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아마 기도는 무슨 호흡이다 하면 무슨 답 못 쓰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아주 죽을 것 같아. 질식하잖아요. 질식해. 여러분보다 호흡은 제가 민감하잖아요. 숨 쉬는. 그래서 아마 호흡하는 거 감사는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 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온 것. 오늘은 미세먼지가 대단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은 안 해도 말이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말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글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뭔 생각? 자꾸만 육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북이 아니란 말이야. 그 생각만 하고 쾌락을 잡을 일만 생각하고 말이야. 한몫에 돈 잡으려고 말이야. 여러분 그 과잉하게 말해요. 욕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잡는다고 잡힐 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쓸만하시면 필요한 거 주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어디 또 손 들어보라는 게 시험이 될까? 전 항상 물어볼 때마다 고민인데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이 최고로 만족하다 말이야. 난 지금이 최고로 만족하다. 기도는 경건 생활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영이 죽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기도회를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요. 그런 얘기했어요.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전엔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돼. 그래야 그 뽑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 뽑지 않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풀 안 뽑아도 살아가. 풀 안 뽑아도 능력 있다고 그러고 말이야. 무슨 말씀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끊겨지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말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악한 권세가 말이에요 무너뜨리라고 해도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TV 정필도 목사님들 설교를 드리면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 5만 명이거든요. 교회 합동식 교회인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입조심에서 왔다 이거야. 입조심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 그러면서 말이야
교인들이 여러분 볼 때 교인들이 말이야 이거 조심하란 말이지 원로 목사님 입 조심해라 그랬다고 그냥 거기다 쏴 붙여버리라고 말이야. 그렇게 설교하시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아주 감동 있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왜 주셨어요? 입을 말 잘하러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전신 하나요. 죄인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몸부림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이런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지 말이야. 아, 나 요새 기도가 안 돼 죽겠어. 하려고 하지도 하면서 무슨 기도가 안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안 돼도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말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아니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이야 가서 말이야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이 한 과부 말이야.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말이에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택하신 너희 택한 자들의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길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요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끈질긴 그런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어요. 끈질긴 믿음을 보셨어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은 응답을 받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비를 때 어떤 상황에도 뭐하지 말라고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꾸준히 기도한다. 네,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방학이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학이. 그러면 방학은 왜 그렇게 길어 말이야. 공부하는 시간은 없어. 기도하는 시간 없어. 맨날 방학이야. 맨날 결석계나 써내는 거예요. 뭐 거기 사유가 그렇게 많아 말이야. 오늘은 뭐해서 못하고 내일은 뭐해서 못하고 모레는 뭐해서 못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야, 난 너 좀 만나고 싶단 말이야. 야, 너 좀 만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좀 바쁘거든. 그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좀 요새 바쁘니까 조금 이따 내 한가할 때 하나님 내가 소원을 드릴게 말이야. 오늘 본문 내용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친구가 여행 중에 왔어요. 그 친구를 좀 먹여주려고요. 떡 3덩이를 다른 친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 문 좀 열어달라던 말이야.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말이야. 아이들하고 말이야 누워있는데 말이지. 못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이야. 간청하잖아 이 사람이. 간청하는데 말이야. 너 이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열어주지 않겠느냐. 열어주지 않겠느냐. 보수로 인하여선 열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친구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11장의 친구 비유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요? 오늘 18장 말씀하고 비슷해요. 항상 낭망치 아니하고 말이야. 꾸준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집요하게. 11장과 우리 18장은 좀 두 장이 비슷해요. 어쨌든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바로 불의한 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하찮은 그런 존재로 취급당하던
이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의해서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그처럼 악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그런 악한 자라도 그 강청에 못 이겨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너희에게 들어주시지 않겠냐, 바로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실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6절에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여러분 귀는 왜 만들어 주셨어요? 귀. 저놈을 어떻게 할까 말이야. 저놈 나한테 지금 인술 지고 있는데 말이야. 저걸 어떻게 하면 딴지로 넘어뜨릴까 말이야. 저놈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그거 들으라고요. 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야. 들을 귀. 이 귀. 그럼 뭐예요? 듣지 않을 건 여기를 막으라 그렇게. 안 들리게. 들을 필요가 없는데 왜 에너지를 소비하냐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명령이 명령.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단순히 뭐 들으라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귀만 좀 기울여 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루실 일과 그분의 증거와 그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그 의미를 되새겨보라 그 말이에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돼. 되새겨봐야 돼. 이런 고기도 자꾸만 씹은 맛을 느끼잖아요. 되새김질하란 말이에요. 깊이 묵상해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주 예수를 어떻게 깊이 알아야 돼. 장로님 좀 찬송해야 돼. 주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 여러분 학문도 깊이 아는 사람은 겸손해. 학문도 말이야. 철학이면 철학, 개론이 잘 기초가 정립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위에 쫙 세워서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아는 사람은요 좀 무게가 있어요. 근데 깊이 알지 못하면 까불잖아, 그지? 좀 배웠다고. 내가 배워봤자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많아요. 내가 목사라고 뭐 몇십 년 목회 나보다 도와신 분들 많아요. 정필도 목사님 5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까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치 말아야 돼요. 교만치 말아야 돼요.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이야.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과부의 끈질긴 그 탄원과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물며 말이야.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1절에 말하는 꾸준한 항상 기도하는 것과 평행이 돼요. 그래서 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8절과 1절은 처음과 끝이 아주 유사한 구조입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종종 집요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사람이 많아서 말이에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붕을 뚫고서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낸 사람들 말이야. 그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죠. 또 누가복음 8장 45절에 예수의 옷가만 대해도 낫는다는 확신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천에 옮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집요한 믿음들이에요. 큰 믿음엔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집요하다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믿음은 집요함으로 표현되는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말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이야. 그럼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볼 때 믿음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로 보잖아요. 믿음 없는 세대를 얼마나 책망하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거나 간구하는 집요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이러한 믿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막 늘어나가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어디다가 믿음을 팔아먹었을까 말이야. 그 집사님 어디다가 믿음을 떨어뜨렸어 말이야.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집요하게 말이야, 끈질긴 믿음에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오늘 이 여인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형편 탓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란 말이에요. 염려는 믿음의 제일 큰 원수 아니에요. 왜 염려해요? 왜 낙심해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뭔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늘 강단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지 본질 아닌 것 가지고 뭐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요. 누구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알아요. 바로 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마음이 전라도 말로 폭포가면 말해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아내가 속을 새기면 아내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새면 남편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시험을 들어요? 다 같이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시험 들어서 여러분 독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면 손해. 시험 들면 손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과 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뭐한다? 이루신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과연 있을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여기 오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네, 그 말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바로 믿는 인정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다 다름질 이 선상 동일선상에서 이제 시작하잖아, 그죠? 다 달아놔두면 상 얻는 자는 얼마나 된다고요? 다 상을 얻지 못해요. 기도에 신실하신,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굳은 신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인내로서럼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잘 지키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이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모하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모하리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가 만나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7, 18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어떤 기도? 간절한 그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엘리야 때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도 무엇이다 살아계신다.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믿음의 역사가 말이에요. 기도는 항상 결론자만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하셔야 돼. 아까도 말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굴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간절히.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포기치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하면 낙심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지금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 말이야. 하나님 인정받는, 결코 기도를 끊이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 찬송 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뜨겁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